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의지하며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령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3절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일으킴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이용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마음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렸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의 고백처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최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우고 일으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이용서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마음의 관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 4일째 아침을 맞이하여서 피곤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쳐서 일깨워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온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목사님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하는 영과 육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늘의 은혜로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용성 목사님이십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용성 목사님은 지금 아시안 어세스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섬기고 계시는 중이시고요. 그 직전에는 사랑의 교회 세계선교부 전체를 관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개척교회를 13년간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그 이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누구보다도 개척교회의 심정을 잘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고 계신 굉장히 귀한 목사님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실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같이 한번 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봉독한 말씀으로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용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으로만 같이 예배하다가 여기 와서 같이 찬양하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저 집에서도 제가 좀 새벽 기질이 돼서 일찍 일어나서도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김 목사님의 그 유머가 섞인 말씀 속에서 함께 웃고 그랬었는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이내믹에 대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우리가 도전받는 구절들이 있지만 그러한 백그라운드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는 바울이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방인 중에 선택받은 남은 자가 있음을 말해주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유대에서 사역을 했던 46년 동안 사역했던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이방 나라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두려울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러면서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오늘 어떤 분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될 테고 어떤 분에게는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될 테고 또 어떤 분에는 새로운 어떤 도약의 시간, 또 부흥의 시간, 또 새로 내 마음을 주님의 그 뜻에 얼라인하는, 이렇게 맞추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냥 전하는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열면 하나님은 그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울고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능력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구의 종말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죠. 내용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영화에 항상 위기가 있죠. 이 세상이나 본인이 사는 어떤 마을, 거기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면 꼭 그 위기에서 그 환란 가운데 건져내는 일종의 구원자, 영적인 아니면은 그 지적인 아니면 어떤 스마트하거나 아니면 좀 착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러한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러한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에 세상과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멸망에서 누군가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픽션이 아니고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히기 전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잠깐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 당시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술 취하고 방탕했고요. 음행이 가득하였고요. 가난하고 힘든 고아나 과부들에게 공의가 서지 않았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했음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와 평등이 없었습니다. 사회 곳곳엔 분노와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며 거짓과 패악이 가득하고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착취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고 이사야 2장 8절은 말합니다. 동방 풍속이 가득했고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패런을 따라서 복술자, 요술자, 병거와 말을 의지하며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또는 이웃 나라 이집트를 의지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한 결과 그들이 의지한 모든 것들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토지와 소산물의 황폐 이사야 24장 3절.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즐기고 인조이하고 탐욕하던 그 물질 즉 경제적인 몰락입니다. 지도자의 부패, 의인이 잠잠하고 때가 악함으로 참 리더가 사라집니다. 죄가 가득할 때 진리의 목소리는 작아지는 것이죠. 윤리적 관계의 파괴, 이사야 3장 4절 5절. 공경과 사랑으로 예절을 지켜야 하는 관계의 파괴가 사회에 범람했습니다. 그로 인한 수치와 상처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오히려 사람들 마음에는 영적인 무지가 가득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결핍이 생겨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잘 디저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둠의 사이클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굉장히 무지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떠났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했던 것이죠. 머리에 재를 뿌리며 금식도 하고요. 절기마다 제물을 드리고 헌납도 하고 비파로 아름다운 노래를 하였으나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제물을 가증하다 하시고 저들의 종교 의식이나 행위를 싫어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졌던 영적인 무지는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난 자들은 깨달아야 하는 순간이 다가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환경과 사건 속에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7장 10절 11절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리라. 무섭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지혜, 이해하는 마음, 진리를 발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 이거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심판만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들만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 그들의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겨서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비극이죠.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도시가 파괴되고 영토와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죽임과 약탈 속에 공포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바울은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범죄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으나 남은 자, 렘넌트가 있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구원의 손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긍휼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회복과 치유와 사랑을 하십니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심판도 있고 체이스닝, 우리를 연단하고 징계도 있고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일이 잘 되면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가 선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과 이름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변화가 없고 그분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물론 때로는 어떤 훈련의 과정 가운데 그분의 프레젠스를 완전히 뺏어가는 약간의 테이스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주님의 평안과 임재와 그거를 다 뺏어가는,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래도 평안과 그것이 없었던 고난이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순간에도 가끔은 와요. 그래서 헨리 나온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Presence of God, absence of God.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시간.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오는 느낌이지 사실 그 순간에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의 presence, 그분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강하게 와서 그분의 absence를 느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감격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인간의 실수와 죄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럼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그들은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거, 렘넌트라는 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크리스천, 제자죠. 여러분 뉴테스트먼트를 보면 제자와 크리스찬은 같은 말이에요. 제자가 위고 크리스찬이 아래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배우는 자, 제자, 즉 참된 교회, 알곡이죠. 첫 번째로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적은 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었다. 이사야 1장 9절, 이사야 24장 6절, 이사야 30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소수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기우셨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16절.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고요. 노아 한 명을 통해 방주를 만들어 심판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고,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분,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숫자에 많고 적음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부족하지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소수를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 두 번째 남은 자는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 구루터기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산길을 걷다 보면 줄기와 가지가 다 잘려나간 보잘것없는 구루터기를 보죠. 여기서 뭐 생명이 일어날까? 너무 보잘것없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줄기와 가지들이 뻗어서 새싹이 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라는 생명과 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새로운 가지와 열매를 맺어서 자손을 계속 퍼뜨리고 보존할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남은 자는 생명을 이어나가는 생명이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Christ in me,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고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죠. 생명을 이어가는 열매의 근원이 되는 거룩한 성별된 set apart, 하기아스, set apart 된, 이렇게 분별된 그러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남은 자는 영적 절개를 지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구절 좀 걸어놓고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더 살피는 도전되는. 근데 이런 구절보다는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뭐 이런 것만 자꾸 보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로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 속에 소수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70년도 후반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니까 제가 이방인입니다. 외롭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국에서 들었던 유행가가 어디서 흘러나오는데 조용남의 고향의 잔디야 뭐 이런 노래인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외롭고, 그리고 그 분위기 안에서 내가 저들 안에서 용납받고 나름대로 커넥션을 느끼려면 저들처럼 따라가고 살아야 되는 많은 프레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그들 방식대로 살아야 인정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한 신념과 믿음, 주님의 이 은혜 없이는 힘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들은 죄와 어둠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지키라는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갈 때 무수한 유혹을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면 무수한 유혹이 있어요. 미국에서 자란 제가 저의 삶을 싱글로 쭉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되면서 저도 남자니까 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었어요.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데 하면서 울었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알게 모르게 우리가 commonly 당하는 여러 가지 물질과 또 어떠한 포지션과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우리의 욕망과 결혼과 자녀와 성공과 이러한 것에 대한 attraction, 그런 걸 누리는 사람이 파워가 있어 보이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그런데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지키지 못해 손해를 감당하는, 다시 말해서 타협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려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어렵죠. 아마 이러한 부당한 일을 남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흐르는 그 스트림에 거슬러 가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은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주님이 주는 위로도 있었겠죠. 아무리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으면 it's nothing. 주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고 내가 그래도 주님이 제 마음 아시죠. 거기에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내하는,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여기서 안 높여주시면 결국은 천당에 가면 다 드러날 테고. 그러나 그들은 거짓과 악행을 삼가며 눈에 보이는 이득,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들은 어둠이 가득한 사회에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고난과 아픔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의롭고 행위가 깨끗한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파워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뭐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깊숙한 곳에 잔잔히 흐르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아리투드에서 온유함, 젠틀을 말할 때는 가장 정확한 그 트랜지션은 power under control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제하고 그 이렇게 조용하지만 내 삶의 절제를 갖고 오는 진짜 파워라는 것이죠. 사실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은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져요. 아니, 나를 배신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더 큰 걱정과 근심이 생겨요.
결국 믿음의 길을 그래서 떠나게 되고요. 나중에 자신이 죄 가운데서 수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고요. 이사야 8장 12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남은 자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가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구절을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에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가르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슬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똑같이 이슬과 단비로 표현하는 것은 생명과 구원의 상징을 말해주는 너무나 귀한 진리가 숨어있는 아름다운 표현인 것이죠. 남은 자들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헛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 시대 때에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고요. 바울 당시에도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머사야를 리젝트했죠. 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저주받은 사람,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다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운데에서 또 남은 자가 있었고,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500명이 있었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또 남은 자로서 소수지만 머저리티의 메인스트림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들과는 다르지만,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왜? 우리는 에얼리언스, 여기에 있는 일종의 방랑자요, foreigner, 외국인들이거든요.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에 살면서 늘 여기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은 이렇듯 하나님을 바라며 어둡과 험한 죄악의 시기에 그들의 영적 순수성을 지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와 비슷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떤 여성을 딱 봤는데 조금 후에 비슷한 여성을 또 봤어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아름답게 꾸며야겠죠. 그러나 거기에 컬업돼서 나의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미스하고 있는 것이죠.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사회,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존속살인이 높아진 세대,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분노와 혐오 사회입니다. 지나친 인본주의, 인간 중심, 휴머니즘이죠. 그리고 다원주의, 플로럴리즘과,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2012년도에 연구해서 2013년에 발표한 그 러짓한 통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체, 나의 최우선이라고 말한 그 탑 15%, 15%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국의 개신교 그리스도인의 탑 15%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겠죠. 그 15% 가운데 25%가 4명 중 1명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한국에도 다원주의가 엄청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 진리를 배제하는 상대주의가 범람한 사회. 이사야 5장 20절 21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 사회는 혼돈이 가득합니다. 진리를 거부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이 세상 사는 데서 타협하려고 신학자들이 라지컬하게 그걸 트위스트해서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 그러한 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길을 평신도들에게 열어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25%, 어떤 사람은 20%까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은요 소수임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 사회를 돌아봐야 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소수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은 쉽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요. 좁은 길, 이게 협착해서 문만 좁은 게 아니라 길도 좁은 그 길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선택을 받아 그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를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도 우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시 세우신 사랑받는 남은 자의 모습도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럼 남은 자들의 축복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48장 6절,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자, 새 일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능력, 의, 평화를 되찾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심을 말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는 영적인 번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팽창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완전하게 짓밟히고 소멸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자신의 땅을 되찾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적과 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건은 매우 쉬운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느껴질 만한 그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등으로 이스라엘에게 기업은 주로 토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땅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에게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새 땅이 그 기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그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왕관의 상징이 뭡니까? 권위, 위엄, 영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고요. restoration이 restore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renew,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rebuild, 재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reveal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위하여 남은 자로 귀하게 선택하신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1분 내지 2분 정도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헌신의 기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함께 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필요한 은혜, 오늘의 필요한 회개, 오늘의 필요한 감사, 오늘의 필요한 부흥, 오늘의 필요한 평안, 오늘의 필요한 주님의 강한 임재하심, 저의 삶 속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번 한 번 가슴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 눈에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을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순결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 곳 없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기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어루만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사랑은 너의 어떠한 액션과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도 너를 선택한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는, 볼 눈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마음속에 어둠에 가려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은혜인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파산한 모습, 마음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면을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주님을 닮은 삶, 그리스도를 더 기쁘시게 하는 삶,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남은 자들로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참으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용석 목사님과 저희 온사랑의 교회는 사실 각별한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용석 목사님 지금 앞에 서서 저보다 이용석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젊어 보이나요? 이용석 목사님이 훨씬 더 젊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용석 목사님을 못 볼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때는 바야흐로 사랑의 교회가 이 강남 예배당에 있었을 때 이용석 목사님이 수요일날 수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수요 설교를 하시고 대구로 귀가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와서 길거리에서 쓰러지신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때가 골든타임, 다 아시다시피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정말 위험해지는 때인데 바로 그때 그 곁을 지나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이 정순례 집사였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순례 집사님께서 이용석 목사님 응급 조치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오고 119가 오고 해가지고 이용석 목사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구로 쓰신 분이 저희 교회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 네, 이런 귀한 인연이 저희 교회와 또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순례 집사님 통해서 이용석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또 살아나신 이용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온사랑의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의 선순환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인연이 계속 잘 되면서 아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날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기쁨으로 찬양 299장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남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언어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언어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붙들며 또 우리의 드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혼탁하고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물결을 이루면서 흘러갈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 묻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나도 주님을 떠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기도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그게 그전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있구나 착각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를 똑똑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남겨놓으신 혼탁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는 충성된 자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나갑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가 예수를 붙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거룩한 남겨진 소수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성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공에 도취되어져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남겨놓으신 자는 주님을 찾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안락한 삶도 중요하지만